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 대신 완전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경험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주님 전을 찾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화면 순서대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거 화면 넘겨주시고요.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에베네스의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지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환경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 만족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우리의 믿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그 신비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화 있게 하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우리가 머무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에게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열정을 들이면서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이상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교회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창립 10주년 기념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드렸던 설문지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에게 어떤 곳입니까? 그 질문에 한 분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나의 미국 생활의 안식처이다. 고단한 인생 생활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힘과 위로가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가운데에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곳, 경험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던 때가 한 8, 9살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고 이제 떨어진 동네에 다른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아마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으로는 교회에는 당시 흔치 않았던 놀이터가 있었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또 당시 쉽게 먹을 수 없었던 간식들이 주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완전 시골에 살던 저에게는 그러한 환경을 경험한다는 것도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 몇 번 다니다가 못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저희 집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간 동네에 문을 닫고 열기를 반복하던 작은 구세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한 사관님, 목사님이신데 사관님이 오셔서 교회가 다시 시작되어서 그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관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대 후반이 되어서는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던 20대 초에 회사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그동안 경험해왔던 여러분들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세상과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를 하더라도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삶의 그 모형이 되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과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였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것은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도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을 광야에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마치 광야에 세워진 것과 같은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이 되어 계신다면 우리의 그런 부족함, 연약함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과
그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회는 단지 사람의 모임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고 교회가 사람의 유익만 구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애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던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었던 일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잿더미가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분명히 경고되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삶의 자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자신들이 지었던 성전은 자신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우상들로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꿈꾸던 대로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라는 규모 있게 되어졌고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경제도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세상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자신들보다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굴복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그 일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삶의 자리에는 그러한 수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의 능력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사람들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영광이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러한 삶에는 어떤 영광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큰 영광을 바라고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냥 시간이 되었다고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무너진 것을 의미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광으로 되느니라.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만큼,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꼭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환경이 문제가 되었다면 처음부터 성막이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졌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 하나 이끄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성막이 제작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운데 광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물러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규모가 보기에는 보잘것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명감만 가지고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돌 하나를 놓더라도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전에 머릿돌이 놓아지게 되고 기둥이 세워지고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어진 성전은 이전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것보다 더 크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새롭게 되어질 성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만, 그 건물 안에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요엘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권세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어지는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교회가 되어줄 수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되어진 것도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되어져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는 나도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교회가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 우리의 뜻만으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열정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교회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중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찾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가 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가 교회 되도록 불러주셨는데 돌아보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되는 일들, 아파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또 다른 어려움들, 아픔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 기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을 찾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품으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욱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앉아 계신 분들 환영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들 가정이 있는데요. 이중임 성도님, 배현진 우리 자녀분 이쪽에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중에 유난으로 이곳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잠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영 집사님 가정 정상원 우리 또 남편 되시는 분 예완 지우 자녀들 같이 방문해 주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끝난 이후에 잠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방문 카드를 쓰지 않고 우리 방문해 주신 분도 있는데 청년들도 있고요. 또 환영하고 끝난 이후에 우리 청년들은 이쪽에 좀 잠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대학부 그리고 일반 청년들 같이 이쪽 한쪽에서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구약 통독이 내일 월요일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한 50여 분이 통독 카톡방에 같이 이렇게 함께 구약 통독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신약 통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마음과 뜻을 정하시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정하시고 통독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같이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읽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때 서로 이 통독 개인적으로 읽어도 되지만 카톡방으로 같이 이렇게 그날 부분 읽고 한 구절 말씀 읽으면 그게 나에게 알림이 되고 굉장히 그게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신약 통독은 못했던 분들 뜻을 정하셔서 같이 시작하시고요. 오늘 다음 주까지 속장님이나 저한테 신약 통독 하실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카톡방 통해서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302호 룸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세미나가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요일 오전반 10시, 금요일 저녁반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둘 중에 오실 수 있는 시간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속장님이나 저한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주는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구약 통독했을 때 사용했던 책 교재로 이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선교회 바자회가 9월 마지막 넷째 주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후원하기 위한 이어선교회 도시락 바자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사역하는데 여러분들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세팅 9월달 합평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파견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따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길 인도하신다. 하늘의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뤄가는 것, 우리 힘으로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